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저들을 여기서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멸시한다라고 하는 뜻은 희롱한다,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는 존재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5개월 동안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 여기에 같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치 없는 분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왕따가 뭡니까? 같은 학급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없는 것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데 이 아이 욕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여기 지금 있고 자기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이 아이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 아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들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멸시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담한 마음을 표현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1년 5개월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이제 자기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자신들은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예전에 살았던 땅입니다. 대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대체 저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저 안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저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 가서 그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와서 대체 저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을 아주 샅샅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땅입니다. 넓지 않은 땅이에요. 40일 동안을 그 안을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돌아보고 정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적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1년이 넘게 생활을 하면서 맨 보는 게 사막이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막 푸른 초장도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과일들도 있어요. 막 야채들도 있어요. 농사도 짓고 있어요. 강도 있어요. 옆으로는 바다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풍부한 것들을 품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 너무나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 족속인 아나 족속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적 보고예요. 그 다음은 뭐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르는 보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자.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듣고 올라가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안악 자손은요,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많아야 1%, 어쩌면 1%도 안 될 겁니다.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악 자손을 보고서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만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장대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똑같은 표현인데 집어삼키는 땅이랍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 땅이 척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이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때문에 우리가 집어삼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상상을 하니까 하나도 좋은 쪽으로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종지부를 찍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지금 비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기에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11절 중간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곳에서 전염병으로 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진멸을 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번 처음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린 시내산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황금 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를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기껏해야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부터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들을 진멸하리라. 이때 모세가 무엇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여기서 진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 구원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서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같이 자신의 권한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향하여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의 중보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만이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모세가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뭐 편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쉽게 기도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제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사건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모세 중보 기도는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감하셨을까요? 예감 못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죠. 1년 5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인지 하나님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슬슬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은 생선도 먹었고, 뭐 파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한 거 한 가지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욕을 하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정탐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가자,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 땅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년 5개월짜리 신앙이 암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1년 5개월짜리 신앙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낱 신화에 불과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당군 신화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다 잊고 살았어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1년 5개월 된 신앙이에요. 이 신앙 가지고서 과연 저 가나안 땅을 무슨 수로 들어갈 겁니까? 들어간다고 한들 그 땅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그곳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모세의 신앙입니다.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때 이들이 얼마나 또 모세의 그냥 속을 긁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1년 5개월짜리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는 것은 모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를 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게 하셨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해봐. 너가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해봐. 그게 네 사명이야. 너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 묵묵히 가야 돼.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는 이 마음 변치 않고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모세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깨닫는 거예요. 모세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면 제물로서의 모세의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제물로서의 나의 희생과 헌신은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값을요 이렇게 모세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다. 모세는 충성된 자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온유한 자야. 너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너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너는 내 앞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된 자요, 세상을 위해 충성된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매겨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설득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 뜻을 돌이켜야 되는 이유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누가 이끌어내셨는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지금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죠. 볼까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여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빵점짜리 신앙,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런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여보내기로 약속한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인데 어찌 여기서 다 죽이시려 하십니까? 그 또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모세의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자주 바꾸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은 거는요 잘 안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모세에게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그럴까? 그는 온유한 자요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가나안 땅 못 밟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자신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입으로 쏟아냈던 말이 뭡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입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죽고 싶단 말 하지 마세요. 야,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자. 그 땅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의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됩니다. 믿음의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도 부정적인 상상을 하니까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은 거죠.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는 무슨 상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을 상상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것,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상상도 이렇게 상상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상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창교 목사, 너는 정말 온유한 자였다. 너는 진짜 충성된 자였어.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